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에서 16절로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주님이라.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악하면서 남의 악함을 판단을 참 잘합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저게 문제고 라고 지적하는 일들을 상당히 사람들은 잘합니다. 자, 그러나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다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볼 줄 모르면서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그렇게 보고 캐내고 상처 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발빠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일단은 정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잣대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냐는 거죠. 스스로의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판단하고 정죄한 그 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자신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때가 있다가 반드시 그렇게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면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면서 자신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진실한 판결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반드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고 죄와 그리고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합니다. 예, 불편해하는 거죠. 그 율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5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5절에 보듯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더 쌓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보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또한 7절과 8절, 오늘 보면 7절,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응할 것인지. 자, 7,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곤란하고 억울해도 잘 참고 견디며 오직 선을 행하는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그렇지만 끼리끼리 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며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자리와 상급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하니까 항상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의를 행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급받을 자와 정말로 심판받을 자, 징벌받을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심판주만 생각하니까 두려운 주님으로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영생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기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코람되어 믿음의 용사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진목의 손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8, 29절 여러 번 제가 언급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의 말씀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죠. 모두 다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 잠든 자예요.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사고관념은 어떻고, 내 가치관은 어떻고, 내 삶의 방식은 어떻고, 내가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스펀지처럼 그대로 말씀을 그렇게 흡수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동화되어 녹아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상급이에요. 예,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 자에게는 바로 심판의 부활이다. 모두 다 부활은 맞습니다. 모두 다 부활은 맞지만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한 자,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 생명의 부활로,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또 보십시오. 9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에서 10절 보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자, 그 중심에는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한번 먼저 걸어했던 말씀처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인 헬라인보다 바로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는 선민 사상을 그렇게 강조함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바는 우리가 먼저 최고다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 자, 바로 우리죠.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이게 주님 그러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됐으니까 나중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됐지만 나중될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인 거죠. 항상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대로 살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나중될 사람이니까. 아니지요.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정신 바짝 차려야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어주는 믿음의 고속도로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음으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바로 진리를 전할 수도 있듯이 제대로 선에 속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에게. 그래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과 타협하지 말고 심판받아도 우리가 먼저이고 존귀와 영광, 평강을 받아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3장 20절에 보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요, 의인이 바로 악을 행할 때에는 바로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 한다면
그 이전에 행했던 의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갔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우리 다윗을 보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래 바세바를 간음하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회개했다 치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지적해 주지 않으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어때요?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자식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잘못이 드러났을 때 지적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쓴 뿌리 악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도록 잘라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돌아서 세상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 즉시로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자녀들도 또한 역시 바로 지켜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유대인 민족이나 이방 민족 헬라인이나 그리고 선교 100년이 넘어가는 우리 한국 이 한 민족이나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저 일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 민족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전의 것은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서 과거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 때문에 그들을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가문이나 재산이나 그렇게 사회적 직분이나 그리고 직업이나 학력 등 외모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요 그리고 거룩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진리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사랑이 좋다 하기로서 사랑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령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성령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요 거짓, 미움, 다툼, 불성실, 이기심, 속임, 교만 이러한 것들이 옳지 못하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을 보듯이 이 모든 악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다고요. 양심. 좋은 심령, 심성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거짓과 탐욕 가운데 많은 것을 숨기고 그리고 또 변명하며 악과 타협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에서 6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판단이며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러난 행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드러난 그 모습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밀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롭고 철저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목숨 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기회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저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다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찬양합시다. 기회 있을 때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찬탄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압살롬,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울고 불고 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회개할 수 있었을 때 그 아들의 그 악행을 막아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다윗은 너무 속상하고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기 전에 지금 기회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면서 자, 이 시간도 자 우리요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나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아버지여 결단을 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잘못에 대해서는 볼 줄 모르며 남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심판자의 자세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아버지 겸손함으로 먼저 본인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공동체 거룩한 아버지와 신앙 공동체 우리 진목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아버지 항상 서로 돌아볼 수 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권면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이 아버지 영생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아버지 악을 행하는 그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기회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아버지 지금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핑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요 주여 결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아버지 계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서 진솔하게 아버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온단다면 결코 세상 것에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버지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척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칭찬하시며 은혜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로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날마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아버지 거룩하고도 아버지 참으로 건강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